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 감사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날은 그냥 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는 날이요, 여러분을 앞으로 영원한 응답으로 인도하시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또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또 우리가 정말 계획하고 기대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오늘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성도 가운데 빠진 분도 계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이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냐? 선물입니다. 선물. 오늘 최고의 선물을 받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오늘 최고의 선물을 받고 최고 행복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나요? 저는 참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어떤 때 선물을 주고받고 합니까? 생일 때. 그래서 누가 내 생일이 됐을 때 기억해주고 선물을 주면 굉장히 좋아요. 또 때로는 우리가 또 선물을 챙겨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기념일이 되게 되면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런 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선물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그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이겠죠.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선물을 주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물어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겠죠. 뭐 아이폰이라는 좋은 핸드폰, 또 아이패드라는 그런 손으로 무엇을 만져서 기록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은 다이아 반지, 다이아 목걸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집을 사주세요, 차를 사달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어떤 선물을 원하십니까? 네, 그렇겠죠.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원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선물을 받았을 때에 기쁨을 누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값진 선물이 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도 선물은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선물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선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최고의 선물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 최고의 선물은 다른 선물이 아닙니다. 반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왜?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집은 우리가 살다가 또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팔아버립니다. 아니면 또 다른 집으로 옮깁니다. 집은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이아 반지, 내가 영원히 낄 수 있습니까? 죽으면 끝인데요. 좋은 차, 영원히 탈 수 있습니까? 어느 날 보면은 안에 고쳐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 영원한 선물은요, 다른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 가장 값진 선물, 이것을 가치를 누릴 때에 여러분 모든 삶은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오늘 근심을 가져오신 여러분들 계십니까? 근심이 떠나가기 바랍니다. 무엇을 받고요? 최고의 선물을 받고. 여러분 마음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오늘 그 염려를 다 버리십시오. 그 염려, 그 마음속에 누굴 붙잡으면 되냐?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돼요. 그 언약 안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다른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 달라, 뭐 달라, 뭐 자식들, 뭐 또 어떤 경우는 결혼했는데 애기가 들지 않는다, 애기가 들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것도 선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결혼을 못하고 있었는데 또 결혼할 수 있는 대상자를 만났다. 그래서 우리가 야, 정말 은혜구나,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은혜구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최고의 만남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선물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냐?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오늘 이 선물을 받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 선물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행복해질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넘치게 될 거예요. 예, 마음에 근심 있고 어려움 있는 그 영혼들도 정말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 삶은 앞으로 행복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형통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원래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가 창조하셨냐? 하나님 창조했어요. 그래서 절대 저질에 존재한 것이 없어요. 해와 달과 별 절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만든 주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동물? 여러분, 저는 새를 보면서요, 굉장히 많이 놀래요. 새들도 뭐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새들 보면 하나하나 색깔들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예뻐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저절로 생겼을까? 아니에요. 만든 주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죠.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보세요. 완전히 물고기들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절로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만든 주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동물들도 그렇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축복을 누려야 할 존재가 우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고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영적인 이 흑암이 우리를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선악과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먹지 말고 선악과 땀 흘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고 하나님 떠나게 됐어요. 그때부터 어떤 인생을 살았냐? 영적 거지입니다. 영적인 고아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 영적 거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TV를 보면서요, 참 눈물을 많이 흘릴 때가 있어요. 우리 북한에 대한 소식에 대한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뭐 이만갑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프로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자주 보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꽃제비라고 했어요. 꽃제비. 꽃제비라고 한다면 뭐냐면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 그리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요, 뭐 여기저기 가가지고 아무거나 주워 먹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가가지고는 뭐 밥을 먹다가 훔치다가 또 얻어맞기도 하고요. 왜? 부모가 없으니까. 완전 거지니까, 고아니까 여기저기 막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길도 없고 미래도 없고 목표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기 급한 그런 인생을 사는 꽃제비를 보면서요, 진짜 마음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은 그 꽃제비보다 더 못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길을 모르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답으로 오셨는데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길로 오셨어요. 오늘 말씀에 나는 길이요. 아멘. 하나님 떠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영적인 꽃제비에서, 영적 거지에서, 영적 고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길이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단어고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란 말 자체는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는 그것을 이루실 길 대신 또 우리에게 답이 되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간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살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삶 자체가 저주예요, 저주. 왜? 하나님을 떠났어요. 보세요. 아까 이 꽃제비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뭐죠? 희망이 없어요. 저주 아래 재앙 가운데 거지니까 답이 없어요. 근데 말씀에는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죄가 뭐죠?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삶은요,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늘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생명이다.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무슨 생명이냐?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이 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거는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선물 얼마나 귀하고 좋습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사단 아래에 마귀의 자녀로 살아왔던 우리 인생이었어요. 이 마귀 아래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유일한 길, 우리에게 뭐가 되고 진리가 되신 그분,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우리를 속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이혼시키고 무너지게 만드는 사단의 그 마귀 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운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운명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냐? 못 바꿉니다. 여러분 노력을 바꿀 수 있냐? 못 바꿉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운명은 안 바뀌어요. 근데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그 길은 한 가지 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면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여러분 운명이요 완전히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예.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얘기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단 마귀에게 이끌려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말씀에도 나를 영접하는 자, 오늘 또 영접해라. 영접이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게 됩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 안에. 어떤 왕이 3명의 자매가 있는 가정에 와가지고 그 집을 신방한 거죠. 왕이.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자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3명 나한테 너희들이 소원이 뭐냐? 너희들 말하는 소원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 어떤 것이든 들어주겠다. 첫째에게 물어봤습니다. 첫째야, 너는 어떤 소원을 원하니? 그러니까 그 첫째가 생각하면서 자기 집이 너무 작다 보니까 나는 큰 집을 원해요. 큰 집에서 살고 싶어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큰 집을 선물로 주세요. 알았어. 내가 큰 집을 줄게. 둘째에게 물어봅니다. 둘째에게 물어보니까
이제 직장생활 하고 싶으니까 나는 큰 회사를 차리고 싶어요. 큰 회사를 하나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알았어. 너는 큰 회사를 내가 줄 테니까 잘 운영해봐. 셋째에게 물어봤습니다. 셋째에게 물어보니까 셋째가 한참 생각하더만은 하는 이야기. 나는 왕을 내 남편을 모시고 싶어요. 왕을 내 남편을 모시고 싶어요. 왕이 한참 고민하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준다 했잖아요. 결혼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 왕 안에 있으면은 큰 집도 있지. 같이 살면. 회사가 뭐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살아간다면,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집 달라, 차 달라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보화가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면 돼요. 그 언약 안에 있으면 돼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막 울고붓고 열심을 애쓰고 힘쓰고 그러다가 지치고 무너지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언약 안에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 잘 되기 때문에 딴 거 할 게 없어요. 감사하면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나중에 우리가 영접기도 할 건데요.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여러분 실수했다.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예배를 한 번씩 빠졌다. 상관없어요. 왜?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 그래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왜? 구원은 사망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자꾸 사망의 늪에서 헤매이고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세상 것 붙잡고, 세상 것 돈 붙잡고, 좋은 집 붙잡고, 또 좋은 직장, 건강 붙잡고요. 자꾸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것이 뭐죠? 사망의 늪이에요. 여러분 늪을 아십니까? 저도 한번 늪에 빠진 적이 있어요. 등산하다가 그 숲을 있는데 발을 디뎠는데요. 뭐가 푹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좀 깊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막 밟아놓으시니까요. 자꾸 더 들어가요. 그래서 옆에 같이 동행했던 그 친구들이요. 왜 그러냐면서 저를 양팔로 막 끝에서 잡아 당겨가지고 겨우 빠져나왔거든요. 늪은 뭐냐? 우리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그 인생에 하는 모든 것들은 늪에 빠진 사람과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늪에 빠져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니까. 영적인 사망의 늪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운명을 바꾸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게 감사하면 돼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성령 인도하시겠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자체가 성령 인도 받는 그림이에요. 악령 인도 받고 마귀 인도 받는 그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까. 여러분 경제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그 언약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시고 축복하신다. 시편 121편은 1절부터 8절까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조시는 분이 아니에요. 졸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우리 하나님은 두 눈 뜨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자녀에게. 예. 딴 사람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운동회를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모였어요. 한 300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운동회를 하는 달리기를 합니다. 또 뭐 모이는 가운데 가잖아요. 그러면 내 눈에는 다른 아이들 안 보입니다. 누구만 보이겠어요? 누구만 찾겠어요? 내 자식만 찾는 거야. 내 자식이 달리기 하게 되면은 잘 뛰나 안 뛰나 지켜보고 있고요. 박수 치주고 애타게 뒤처지면 애타게 마음 졸이고. 맞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 관심이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성령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121편 너를 지키시리라 내 오른쪽에 그늘 되시며. 여러분들이 해가 쨍쨍하게 내리쬐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문제를 만날 때도 우리 하나님께 그늘이 되시고 여러분 지키시겠다. 밤에 달이 깜깜하게 있는 그 속에서도 여러분을 지키시겠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혼까지 지키시리라. 성령 인도잖아요. 여러분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생깁니까? 오늘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나면 돼요. 출입이라는 의미가 뭐죠? 날 출자, 나가고, 들 입자, 들어오는 것, 나의 모든 걸음, 들어가고 나가는 것까지도 지키시겠다. 여러분 가정의 모든 경제를 지키시고, 여러분 건강을 지키시고, 여러분 삶을 축복하시고, 앞으로 미래 살리는 증인으로 인도하시겠다. 이것이요 오순절 아닙니까? 오순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남들은 다 죽는다고. 그 250만 명이 어떻게 광야길을 가냐고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때로는 시기하는 눈치로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렸어요. 광야에서 농사를 짓게 만드시고 그곳에서 소출하는 수확을 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셔서 증거 주시게 돼 있어요. 열매 맺는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문제 가지고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미래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래는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 돼요. 천국에 우리의 미래 보장은 뭐죠? 영원한 천국.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뭐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수확했던 그 물건들을 가득가득 채우는 천국의 배경. 저와 여러분 모든 삶에는 천국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닌 천국에 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요 사업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직장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전도자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예. 복 중에 최고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만큼 축복이 없고 선물이 없어요.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복받은 근원이에요. 근원. 완전히 우리 모든 삶에 답이 되고 근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복의 근원이 된단 말이에요. 아버님이 받았던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받았던 셈의 근원의 복이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다 채우신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감사. 과거를 돌아봐도 감사. 문제를 만났던 것, 사건을 만나게 된 것도 감사. 왜?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모든 것이 앞으로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발판되기 때문에. 과거는 전부 다 발판입니다. 발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눈이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예.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드리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받는 게 하나 있어요. 받는 것이 뭐죠? 말씀 받는 거예요.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드린다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예배를 우리가 타는 게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그 말씀 붙잡으면 돼요.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어디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하느니라.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오늘 우리에게 처음으로 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말씀을 계속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자라서. 왜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정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커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도 태어났으면 이 아이가 잘 자라야 돼요. 그래야 부모의 마음이 근심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AI가 태어나놓고도 잘 먹지도 않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건강도 안 좋고 그러면 부모 마음은 굉장히 아파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자라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 이것은요, 여러분에게 뭐냐? 여러분의 최고에 있는 보험이에요, 보험. 예,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보험을 진짜 많이 넣어요. 왜? 미래가 확진되니까. 그죠? 내가 암이 걸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암보험 넣고. 내가 넘어져가지고 골절 당하면 어떡하냐? 돈이 없는데. 그래서 골절 당할 때에 받는 보험 넣고. 기도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보험이에요. 아멘? 근데 이걸 안 해요. 말씀 못 잡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에게 최고의 보험.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는 그 시간 최고 행복한 시간.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물 받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자랑해도 돼요. 여러분 선물 받은 것, 우리 어머니들이 보면 딸한테 선물 받은 거 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자랑해요. 우리 딸은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막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자랑해요. 우리 딸도 이렇게 했다. 받지 못한 사람들은 시무룩해지는 거 있죠. 우리가 받은 선물은요, 마음껏 자랑해도 돼요. 우리의 최고의 선물이 뭐죠? 글쎄, 이 언약의 선물은요, 마음껏 자랑해도 돼요. 그래서 혼자만 간직하면 안 돼요. 이거 같이 나누는 것이. 그래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랑이에요. 죄와 사망의 그늘에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도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순간부터 이상 빠져나오게 돼요.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자유함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한 가지 마세요. 뭐냐? 이런 마음에 결론적으로 오늘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맡기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면 돼요. 그래서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미래에 대한 꿈을 꾸세요.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자 꿈이 있어도 돼요. 앞으로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여러분 개인을 축복하고 여러분 살릴 것이고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께 인도할 것인지 꿈을 가지세요. 예. 꿈은요, 언약 안에 있는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붙잡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다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는,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께 꼭 필요한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 예. 여러분 오늘 선물을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에 간직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영혼 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그 선물은 완전한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답이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그래서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그리스도.
사단은 돈 앞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명예가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 이름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여러분들 정말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만나 주인 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응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가문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증인되는 언약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오늘 제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같이 함께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에 뭐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시간, 주인 삼는 시간입니다. 자, 모두 눈을 감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종로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싶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 고백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아닌 이런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마음속에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인도하신 그런 작정자들 오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분들의 모든 삶에 걸음걸음 속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가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경제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